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 말씀에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등장은 어디가 최초냐면 7장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더불어서 사울이 등장하죠. 스데반이 그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회원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 특별히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유도시라고 일컫는 네 도시에서 또 와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그리고 스데반이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돌을 쳐서 성 밖으로 내쳐서 돌을 쳐서 이제 죽이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 살아 계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법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종교법에 의해서 태형이나 태장, 사람 때리는 거라든지 종교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을 그들이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능을 누가 하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을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은 하지 못하냐면 사형의 언도는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가야바의 뜰에서 공회의원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종교적인 재판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디에 보냈냐면 바로 빌라도에게, 당시의 총독이죠. 총독에게 보내서 총독의 허락을 맡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늘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이 총독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이 사건을 보면 불법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총독의 어떤 명령이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당시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일제히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쳐서, 그리고 돌을 잡고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증인들이, 여기서 증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들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판결과 어떤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율법에 의하여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선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이 사울에게 그들의 겉옷을 맡겨두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청년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울이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돌팔매질을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그룹에 있었냐면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그러한 선동적인 그룹에 그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이요, 그가 젊은 사람이지만 그가 혈기왕성하여서 예수님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완전히 싸그리 없애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이름으로 알려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요,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울이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전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가 살기 등등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는 변함없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주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잔멸하려고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대제사장에게 그 공문을 청하고, 그리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것은 다마스커스를 의미합니다. 시리아죠, 지금으로는. 다메섹에 갈 공문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교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까요? 먼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종교법으로 재판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끌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종교법에 의해서 그들을 처형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당대에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면 괴물처럼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원수가 져서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참 오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나 악한 세력들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핍박을 통하여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핍박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완전히 바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몰아닥쳤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 수리아, 안디옥까지,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뒤에 가면 나옵니다. 세워지는 역사까지 놀랍게 하나님께서 반전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잔멸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잔멸되는 게 아니라 흩어짐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확장되고 번성하고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교회적으로만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 줄 아시죠? 네, 무슨 사진입니까? 네, 유도 사진이에요. 유도. 여러분, 유도의 묘미는 뭐죠? 이렇게 엎어치기죠, 엎어치기. 예. 엎어치기는 뭘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나를 제압하려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깨를 붙잡고 그 힘을 역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꺾어버리면 그 자신의 그 힘이 가중되어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유도 기술이라고도 하고, 또 상대방의 힘을 이렇게 역이용해서 제압하는 그러한 기술을 유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힘을 내가 역이용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게 유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술들이 많죠. 유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레슬링에서도 동일하게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서 제압하고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얻게 됩니다. 또 우리의 무엇이죠? 정통 씨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신의 힘으로 제압해서 눌러서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죠? 씨름의 묘미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서 상대를 무너뜨릴 때 그 씨름의 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지혜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교회를 제압하려고 하는 바로 그들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로 바꾸셔서 그 일이 교회를 잠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가 잘 안 보이시죠? 자, 보이십니까? 자,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로 소개되지 않고 사울로 소개되지만 사울이 주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데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자, 빌립 집사가 지난주에 전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이사랴까지 갔다라고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보다도 다메섹은 훨씬 먼 거리죠. 가이사랴를 지나서 훨씬 더 가야 됩니다. 한 200km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메섹에 주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다메섹까지도 더 올라가면요, 여기 끝에 보이시죠?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까지 그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쭉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서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같이 9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 보니까요, 사울이 가는 그 길 중에서 빛이 둘러 비췄대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빛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무엇만 듣냐면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이 길 중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이 그 빛 가운데서 엎드러져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사울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합니다. 자,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까요? 몰라요. 그냥 사울은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그 빛에 압도당한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 찬란한 그 빛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라는 이 퀴리에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퀴리오스가 바로 황제라든지 왕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바로 사울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사울에게. 여러분, 사울은요,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정말 그냥 우리말로 하면 오금이 저린다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멘붕, 그리고 또 뭐 어떤 이야기 하죠? 그냥 공황이라고 하죠. 공황. 그런 상태일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울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대교의 이단으로서 이들은 마땅히 청소되고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믿음이고 확고한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증오하고 가장 핍박한 그 당사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의 입장이 어떨까요? 아,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는 끝났구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스데반도 결국에는 나의 손에 의해서 죽게 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7절부터 9절 사울의 반응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강렬한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냥 눈이 먼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본인이 이제 사람들 잡아오려고 했던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됐죠. 자, 9절 말씀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단순히 눈 멀었기 때문에, 충격받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 3일 동안이 정말 그가 사울이 얼마나 충격과 공포 속에서 정말 그가 회개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 그 유대교가 내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무엇인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3일 내내. 아, 구약에서 예견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견한 메시아, 정말 참 선지자요 구원할 자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모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내가 이렇게 지혜가 없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사울이요,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친히 먼저 말씀하시죠.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이죠.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니. 여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셔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읽었는데요. 자, 15절과 16절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도록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택해 놓으신 주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많은 임금들과 많은 민족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울이 가진 열심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그의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삐뚤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특심과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쪽으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특심이 복음을 위해서 바꿔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친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울은 그가 비록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친히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친히 경험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언할 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 길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과도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요, 이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게 그가 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그토록 이단처럼 여기고 잔멸하려고 했던, 그가 그렇게 중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힘있게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주의 제자들이 알게 되고 그를 강주리에 달아서 이제 피신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25절까지 읽었지만 26절에 보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울이 움직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요, 바로 시간의 흐름에 어떤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거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이 내가 주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내려가지 않고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을 머물고 난 다음에 바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제 주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서 내가 게바, 베드로를 만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사울이 예수님께서 전격적으로 자신을 만나주셨는데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고 자신이 그렇게 붙잡았던 유대교의 그러한 심취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과정 속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그가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새롭게 깨달았겠죠. 그리고 또 주의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주님의 그 말씀들에 대해서 그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익히고 또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의 제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또 전도여행을 나가기 전 한 13년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가 때로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9장의 말씀을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때로는 악한 세력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거친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반전시키셔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통탄하게 주의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대적자입니다. 회방자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친히 자신을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사울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사울은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핍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자신이 잔해와 핍박과 매맞음과 숱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소망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실망할 때도 있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울을 친히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그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막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애써서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대상자가 빨리 바뀌지 않는다라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반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 제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과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제2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근래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전하시고 반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속히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정말 사울과 같이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들의 인생을 드리는 귀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의 잘못된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손들의 삶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늘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자손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예수고 마음 먹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